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7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이와 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고 있으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교 절기를 나타내는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사랑스러워하며 우쭐해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불편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권하는 묵상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묵고 계시던 베다니를 떠나셨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때마침 유대 땅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 또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사실에 한껏 설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선지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기대가 어디에서부터 연유했겠습니까?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옛날 모세가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선조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유대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허덕이던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바로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12 제자를 위시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과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아오릅니다. 마치 두 개의 파도가 맞부딪혀서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여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정말 그 메시아이고 새로운 왕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금방이라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뻗어들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긋지긋한 현실의 암담함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를 고대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몇몇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면서 식민지 백성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로마로부터 온갖 학대와 멸시 그리고 민족적인 수모를 받으면서 숨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꿔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망과 기대를 부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당하던 시절 3.1절 만세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소리를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들이 외친 호산나 소리에는 당시를 살아가던 이런 유대인들의 절실함이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때의 유대인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많이 다른가요? 오늘의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잠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삶만 보아도 이런 사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요. 우리는 외출할 때에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장 경제는 쪼그라들었고 많은 기업과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져 가죠.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혐오하고 불신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탓하고, 정치인들이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나눠서 서로를 탓하고,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탓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서로를 탓하면서 내가 아닌 어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한 달쯤 전에 대통령 선거 기억하십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쟁이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이유도 지금의 현실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이런 심정을 대변해준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서서 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현실을 정리하고 시원스럽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흔들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또한 오늘의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호산나,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싶은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쯤 되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 행동이 충분히 이해될 만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자들을 내몰고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그가 억울했던 자기들의 처지가 심원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열리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이 다음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이 조금씩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나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를 맞으러 나온 군중들의 열광적인 외침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구약성서 스가랴서 9장 9절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서 환호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관해서 자신의 제자들 마냥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란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되실 주님의 좌우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리 싸움을 벌였던 거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좌의적 우의정이 되어서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얻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든지 혹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그런 고상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못 살게 구는 로마군들이 없어지고 마음 편하게 갈 것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저들에게 빼앗기는 돈과 물질, 여러모로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굴레들을 벗어 던지고서 그저 지금보다 더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시민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요?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아까 읽어드렸던 구약 성서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메시아의 통치 이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이 화평을 청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의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환호하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마음에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나한테 물질의 부유함과 안락함을 가져가고 자유를 만끽하게 해줄 그런 생활을 하게 해줄 능력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과 권세로 얻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벌써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전장에 누군가의 생명이 덧없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해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면 그때부터 평화가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자기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 나라를 지키게 되면 그게 평화일까요? 그 어떤 것도 평화가 아닙니다. 러시아 쪽이든 우크라이나 쪽이든 벌써 누군가는 이 전쟁에서 희생이 됐어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들, 딸이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길로 떠나간 거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남은 이들은 고통과 분노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평화에 다다르는 길은 멀고도 먼 우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병거와 군마, 전쟁터의 활로 얻을 수 있는 평화란 절대로 없다. 내가 보내는 왕,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화평을 전하는 분. 그분의 통치가 세계 만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의 기대와 주님께서 앞으로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어요. 16절 말씀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에 말씀.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흥분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왕위에 오르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또한 앞으로 탄탄대로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다른 편에서 주님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불편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불편스럽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거룩한 데만 집착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존재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행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들 바리새인들이 차지하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흔들리고 사람들로 봐도 명예와 체면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 또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본 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해했습니다. 아마 저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힘으로 예수님을 찍어 누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낱 시골 낯빛 땅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감히 어떻게 대항하겠느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알게 되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손에 쥔 권세와 힘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을 죽여 없앨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분을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환영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실상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전에 이 사람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생명과 평화의 길은 한사코 외면하고 주님이 우리 기준과 기대에 맞춰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요,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요. 어쩌면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이들은 많지만 여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이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이 되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몽의 현장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그려내는 삶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꿈을 꾸고 있겠으니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 중에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주님께 환호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전혀 다를까? 보십시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과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열광하고, 우리가 모시며 섬기기로 하는 그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난무한 모습의 주님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모시고 살기 원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일을 도와주고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권세와 번영의 메시아, 그런 분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어째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무엇 때문에 몇 번이고 내가 순환당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에 눈이 멀고 귀가 먹어버려서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은 참 고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종려주의,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그분의 뒤를 쫓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만요, 새벽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내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찬란한 부활의 새날을 기다리는 저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